탄핵 선고가 또 미뤄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때보다 시험이 많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언제까지 악의 무리가 쏟아내는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또 언제까지 극우 기독교인들에게 의해 더럽혀지는 예수의 이름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주일까요? 아니면 그 다음 주일까요? 또 탄핵이 안 되면 어떡하죠? 탄핵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대선은 또 어떡하죠? 온갖 걱정과 분노와 증오가 쌓이는 요즘입니다. 오늘 예수와 사람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듣습니다. 그것은 빌라도 총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라도는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유대 왕 헤롯 아그리빠가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가 빌라도를 부패, 폭력, 강도, 학대, 억압, 불법적인 처형, 가혹한 잔인성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36년에 빌라도는 사마리아인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 다시 소환됩니다. 광주를 기억하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군사 쿠데타를 무서워하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매우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 빌라도가 오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습니다. 학살도 모자라서 그 유대 종교를 유린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폭력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욥의 친구들처럼 어떤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 고난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를 두고도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은 나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라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그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 안에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던 공포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에게 닿았던 빌라도의 폭력이 나에게만큼은 오지 않기를, 전쟁과 학살 또 독재 정권의 폭력이 제발 나와는 상관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빌라도의 학살과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지금 빌라도의 이 국가 폭력과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 당신의 삶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오늘 히브리 조상의 죄를 쭉 나열합니다.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우리 조상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운 만나와 또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샘물을 평등하게 나눠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얼마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얼마는 간음을 하였고 또 그들 가운데 얼마는 광야의 가난한 생활을 불평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힘든 세계입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적은데 먹을 입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치열하게 빼앗고 빼앗기겠죠. 힘이 약한 어린이나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가와 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서 살인과 성폭력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정착하지 못하고 늘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만나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렇게 늘 죽음의 위협과 불안이 가득했던 광야에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강력한 신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을 버리고 더 강력해 보이는 신들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동쪽 땅에 들어간 후손들은 광야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가와 법이 없던 시절, 여성들을 강간하고 약한 이들의 먹을 것을 빼앗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조상들은 완전 야만인이잖아. 이렇게 조상을 조롱했던 그 사람들 안에는 각각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처럼 어리석지 않아. 나는 그들과 달라. 자신감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습니다. 국가와 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성들을 강간했고 힘없는 이들의 땅과 먹을 것을 빼앗았으며 믿음이 없어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시험했고 늘 더욱 강력한 우상을 찾아서 섬겼습니다. 남의 눈에 티는 지적하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입니다. 이 바울은 광야에서 드러난 조상들의 죄와 이 멸망은 후손들의 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은 그런 짓을 저질러서 벌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과거에 그들은 어리석었지만 현재의 나는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현재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죄와 멸망은 바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한 본보기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요즘 우리는 정광훈을 비롯한 극우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모습은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더러운 말들은 그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잔인한 폭력배, 위험한 폭도,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물론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면 설명이 길어지지 않나요? 자꾸 설명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신천지, 통일교, JMS, 정광훈과 소년보의 무리 그리고 수많은 보수적인 한국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순절은 저들의 죄를 드러내는 절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 빌라도를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저 멸망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서가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빌라도에게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을 나의 삶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죄, 실로암 탑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치여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나의 삶으로 가져오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음식과 샘물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힘으로 독점하고 값을 매기며 결국에는 형제와 자매들을 굶어 죽게 만든 죄, 나는 성폭력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 주변에 만연한 성폭력과 나의 삶이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죄, 아무 값없이 나를 구원하겠다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죄, 나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자본주의라는 이 감옥 안에 가두는 우상을 섬겼던 죄. 사실 우리의 멸망은 저 빌라도와 폭력자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신령한 음식과 물을 값없이 주셨는데 우린 여기에 값을 매기고 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음식을 버리게 되었고 또 누군가는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죽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멸망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죄 없이 죽어가는 나의 자매와 형제의 아픔을 지금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나에게 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참된 양식이 아닌데도 돈을 지불하고 있느냐?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그리스도를 많은 민족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러므로 내가 상상도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너라.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과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저들이 차별과 혐오를 무기로 삼을 때 우리는 정말 사랑과 평화로 싸울 수 있습니까? 저들이 권력과 동행할 때 우리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어떤 억울한 죽음을 조롱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죽음에 아파하고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약한 이들을 짓밟을 때 우리는 그 약한 이들 곁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만이 결국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커다란 시험 안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겸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새민족 공동체가 이 기나긴 싸움에서 끝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